예,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한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수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죠. 예,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 과연 합당한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함께 가슴에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마음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믿으면 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대상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 전에 살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일 양면처럼 본질적인 것이 다 하나인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믿음이죠. 마음의 믿으면. 그렇죠? 마음의 믿으면 구원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자,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내게 주는 건 뭡니까? 마음의 모든 것이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자, 우리의 말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릇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바로 이제 온전히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무엇이 그런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보니까요. 자,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 말씀, 들음이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근데 듣는 것이 아무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막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바로 이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예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로 굿뉴스,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어떤 그 학문이나 다른 어떤 지식 다 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나는 알겠다. 왜? 그것이 우리라도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곧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을.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믿음이 생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스스로 읽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한다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성경 읽었다고 해서 다 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주셔야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것이 가장 멀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슴으로 내려오죠.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머리에서 가슴이 내려가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결코 우리의 독자적인 우리 자체적인 우리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우리가 참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르칠까요?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구원을 가르치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 가르쳐서 타력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타력. 세상의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선행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참 고행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른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력 종교라고 표현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께서 타력 종교로 표현하는 거예요. 타력 종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이것이 1차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지만 2차는 뭐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믿어서. 내 힘으로 내가 믿어서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게 돼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전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가 분명히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일까요?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의지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수도를 틀면서 물이 다 나오잖아요. 수도를 틀면 자,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최초로 이제 정수장 있죠, 정수장에. 정수장에서 이제 그 물이 정수가 돼가지고 각 가정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다 그것이 배급이 되잖아요. 자, 이 수돗물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믿음은 어떤 것을 비유될까요? 수도관으로 비유되는 거죠, 수도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수장에 있는 정수장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각 가정에 가기 위해서는 수도관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구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제 믿음과 이 구원의 은혜, 이 상관관계가 바로 이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그럼 하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보면 참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호의 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는 또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의문점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 이게 사실은 풀기가 어려운 그런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정이라는 문제를 잠깐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예정 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유의식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뭔가? 예정은 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의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는 이제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정론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우리 예정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제 택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자유의지와 상충된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상위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제 자유의지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이거 할 수 없지 뭐. 포기해버리실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기어코를 붙잡아다가 구원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생각해서 믿은 것 같아. 사실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믿은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을 당시에는 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절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거절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바울 사도죠. 그렇죠?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 그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를 좀 강권적으로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해서 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자였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다가 이렇게 이 귀한 사역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유기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유기는 뭐냐면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와 같은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아마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유기는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거역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심이 바로 이제 유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그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열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하는 대로 내버려 둘게 하고 이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조이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제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어떤 결과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제가 견고한 것 같아도요,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라면,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 마치 그냥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참 평안이 없죠.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늘 불안한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구원을 확실히 갖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쟁취한 거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좀 잘못해도 그렇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셔. 이제 우리가 그걸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니까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걸 또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되죠. 과신하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해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매를 드시면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또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했죠.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행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선행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그렇죠?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 구원해 주시는데요. 내가 이런 기여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선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그냥 감사뿐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믿음은 크게 우리가 해서 두 가지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자, 근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예요?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 뭐라 그랬어요?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해서 믿음장을 표현하잖아요. 믿음장. 믿음 위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 도저히 꺾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그건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이제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될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늘 제가 강조합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늘 그냥 다른 흔들린 갈대처럼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우리가 힘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반석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늘 그냥 받아만 먹는 신앙,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더 알려고 힘쓰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그냥 떠먹여 주는 것만 그냥 받아 먹으려다 보니까 아기와 같은 믿음이죠. 아기와 같은 믿음. 어린 아기들이 스스로 밥 안 먹고 부모가 맨 떠먹여 주는 것만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아기와 같잖아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사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 가서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우리를 이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